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 누구일까요? 세계를 빛낸 우리나라의 영웅들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축구 스타 박지성, 또 누구예요? 피겨 여왕 김연아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들의 이 발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저도 저들의 발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들의 발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정말 그녀는 날씬한 몸매와 또 예쁜 얼굴처럼 발마저도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미처럼 튀어나온 뼈마디, 뭉개진 발톱, 굳은 살과 상처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7, 8시간씩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초창기에는 하루에 15시간 정도 연습을 했는데 이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을 토슈즈라고 하는데 이 토슈즈가 하루에 서너 켤레씩 갈아 신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발은 청동 조형으로 본을 떠서 서울의 한 스튜디오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박지성 선수의 발은 어떠할까요? 자,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불리한 조건인 평발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정말 못생기고 여기저기 상처 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뛰고 달리고 또 달려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강수진의 발, 박지성의 발, 상처 투성이인 이 김연아의 발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들의 발을 가리켜서 정말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나병 황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옛말로 말하면은 문둥이, 요즘 말로 말하면은 한센병자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하여 철저하게 몇 겹으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마리아 성은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식량 때문에 이러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식용으로 사용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이 머리 부분은 다른 모든 부위보다도 먹기가 제일 나빠서 가장 값싼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한 기가 얼마예요?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은 80세겔은 오늘날 셀러리맨, 월급쟁이들이 1년 동안 벌어야 할 그 돈이 은 8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어요?
네, 나귀머리 하나를 살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즘에 휘발유 가격이 14주, 15주 연속 수직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유가 시대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아닐 거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오죽했으면 여인들이 왕에게 말해요. 당시 이 사마리아의 왕은 여호람이었는데 그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여인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차피 어른들도 다 죽고 아이들도 다 죽을 것인데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당신 집 아이를 삶아 먹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오늘이 되니까 저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빼돌리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너무도 괴로워서 옷을 찢으며 비통해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먹지 못하는 고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어도 우리가 아프면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암 환자들도 잘 먹어야지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못 드시니까, 못 먹으니까 바짝 마르더라고요. 우리 속담에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놓쳤죠. 금강산도 수염이 석자래도 목구멍이 그래요. 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서 또 중국으로 또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벗고 건너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젖을까봐 비닐봉투에 담아서 허리에 이렇게 또 감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주고 건너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하루는 기자가 탈북한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두 끼 먹으면 아주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 한 끼, 두 끼가 진수성찬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강냉이죠. 아주 꽁보리밥이라는 거죠. 몇 해 전에는 홍수와 이 식량난으로 어린아이들이 300만 명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의 모습도 이렇게 비참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건강하지 않은 나병 환자들의 형편은 어떠할까요? 나병 환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천형, 즉 하늘이 내린 저주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이 사회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서 사마리아 이 성 밖에서 마치 짐승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성 안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빵을 던져주고 밥을 던져줘야지만이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 동안 이렇게 굶어 있으니 나병 환자들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말할 힘도 없다. 이러다가 며칠 못 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람 나라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하자. 혹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수 있고 혹 죽이더라도 배불리 한번 실컷 먹고 죽으면은 여한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생사를 걸고 아람 나라 군대 진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그곳에는 아람 군사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람 나라 군인들에게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 대군이 몰려오는 이 세 가지의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비상 간섭을 하신 겁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아람 나라 군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서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36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 그들이 있던 장막은 텅텅 비어 있던 것이에요. 흐트러진 창과 칼, 갑옷, 먹다 남은 빵, 음식 조각들, 식량들, 은과 금과 또 비단옷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몇 달을 굶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닭 싫은 대로 막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내일 먹을 것도 감추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니까 눈이 밝아져서 이제 비단옷이 보입니다. 그래서 비단옷도 감추었어요. 금과 은이 보여요. 금과 은도 감췄어요.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의 행동이 옳지 않다. 지금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먹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우리만 이렇게 먹고 배불러 앉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신들의 행동을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이판사판으로 이곳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 마침 양식이 있어서 실컷 먹고 감춘 것뿐인데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굶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무엇일까요? 남에게 폐 안 끼치고 남의 돈을 안 떼먹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니 나는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폐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산 중턱에 쓰러져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무서워서 못 본 채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혹시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 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로 멸시를 받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상처에 기름을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인도하고 주인에게 이 사람을 맡기고 돈을 주며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이를 보고 돌아올 때에 주겠다고 갔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위에 모든 성도님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옳지 않도다. 선하지 않도다. 지금 성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있는데 우리만 배불리 먹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죄악의 포로가 된 영혼들, 인생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과 희망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얘기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보시오,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양식이 있습니다. 이 소식만 들으면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은 그 밤에도 수없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과 그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밉다고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몇 해 전 중국 수촨성에 지진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또 다치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죽어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군가 미리 알고 있다면 당연히 말해주어야 합니다. 말해주지 않고 나는 저들이 미우니까 하고 히치미를 떼고 있다면 그는 큰 죄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찻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달려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쳐서 얘들아 기차가 온다 피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 미국에서 이 지진의 기온을 감지하고 중국 정부에 통보를 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에 큰 지진이 있을 것 같은데 조심하라. 그런데 중국은 이것을 무시해 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갈 곳은
어디에 가요? 그들이 갈 곳은 뜨거운 지옥,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부자는 지옥에,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서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가져다가 정말 내 혀끝에 적시게 해 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커다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지옥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이 뜨거우니까 사우나 한증막 정도 되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증막은 내가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노아의 닫힌 방주의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괴로우니까 뜨거우니까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더라. 박윤선 박사는 이 화를 재앙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달려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고 또 말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쁜데, 내일이 급하지, 남의 일인데 누가 하겠지?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또 만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지도 주고 또 선물도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누구를 향하여 갔습니까? 평소에 자신들을 냉대하고 자신들을 멸시하고 인간 취급도 하지 않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밤에 달려간 거예요. 여기에 이곳에 물과 양식이 있어요. 이곳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란 굿뉴스,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생명의 소식, 희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는 왕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훌륭한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버림받는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전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자존감을 가지시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기관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권과 일권과 물권의 복을 주시고 또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자원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트에 왜 갑니까? 물건을 사러 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마트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식당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러 가서 음식을 먹고 오는 거예요. 병원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갑니다. 가서 치료도 받고 오는 거예요. 직장에 왜 갑니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일하고 전도하고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낳는 어부인 거예요.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손과 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 아름다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 자신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나병 환자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자. 두 번째,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어떻게 해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성, 동당, 읍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